기도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를 떠먹어서 인류가 타락했고 불행이 찾아왔다 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서 끌려온 남편이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가을에 잘 익어서 떨어진 걸 주워 먹지 왜 그리 성급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 이 말이. 그토록 대지를 달군 여름의 열기도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막지는 못합니다. 입추를 지나서 절기상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뜨겁지만 이제 한 서너 주만 지나면 2026년 최장 이 불멸의 밤을 이루는 열대야가 그리울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를 많이 맺도록 우리 남은 여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를 아니한다 말했습니다. 임박했고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지난주 보았던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그리고 5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홍수를,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7절에서는 롯의 멸망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절에서는 발람의 경우를, 그런 사례를 연속적으로 들면서 거짓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소위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들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실험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멸망치 않고 온전히 구원받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 대홍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옛 세상이라는 것, The Ancient World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홍수, 그 함께하는 그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야말로 지구의 전 역사에 있어서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 바로 전환점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삶으로 쫙 이렇게 구별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삶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은
인간의 삶의 질적인 또 양적인 모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노홍수 이전에는 한마디로 하면 초장수 시대였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시대, 인류의 평균 연령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900세가 넘습니다. 최장수 기록을 한 분이 무드셀라인데 969세였습니다.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와, 969세 대단했습니다. 이게 노홍수 이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한 노홍수 이전에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았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이 수증기층이 위의 자외선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없이 온 이 나라가, 온 세계가 남극이든 북극이든 온도가 균열했다 그래요. 그래서 온화한 기후가 유지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틀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모든 아름다운 평형을,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비친 홍수시대 그 인류의 삶은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6장 5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또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계획이 악했으니까 그 중간 실행 과정과 결과는 보나마나 더 악한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보면 한숨 그 자체였습니다. 한탄했다.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부패와 포악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 등 창조 질서가 무시되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정의 노예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끊임없이 악한 것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지구촌,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각자의 심령은 다릅니까? 그때와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모질고 악합니다. 저 어릴 때 영화를 보면 그냥 칼로 사람을 찔를 때 눈을 감고 막 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런 것은 약갑니다. 그냥 막 총으로 쏘고 한 번 쏠 때 한 명 죽는 게 아니라 몇십 명씩 그냥 무더기로 죽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범죄를 은폐하기를 다반사로 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듯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람의 신뢰와 의리와 가치도 땅에 떨어집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지역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폭력과 불법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노홍수 당시 세상은 강포로, 바이올런스, 폭력으로 충만했다는데 역시나 현대사회 역시 온통 전쟁 뉴스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젠가 아ren가 태국에서 14살짜리 소년이, 나름 좋은 학교를 다니는 소년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 5명을 죽이고, 14살짜리 학생이 선생님 5명을 죽이고 30명의 학우들을 이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학생이. 뿐만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구조적 폭력이 난무합니다. 개인의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입니다. 여기는 사회와 국가의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또한 온통 혐오와 비하와 음모와 모략과 폭력이 더욱 교묘하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현대인들 역시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안위에만 집착하며 그렇게 중시하며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노아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오늘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하나님처럼 만능으로 섬깁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데이터 센터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영적 가치는 경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풍조가 온 땅에 만연합니다. 돈은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또 그들이 그것을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먹어치우는 그런 개와 돼지처럼 그들이 종래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상태나 사회 현상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물리적 한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가 딱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딱 오면 소리가 끼끼끼끼끼 납니다. 그거 무시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심판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서 관영하게 될 때, 충만하고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습게 여기고 관심 가지지 않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더 섬기고 그렇게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 심판의 임계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참으로 이런 홍수 심판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세상의 신앙의 타락, 이런 타락들이 크게 타락하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와 폭력의 죄로 충만해졌습니다. 영국 속담에 환락의 밤이 지나면 비의 아침이 온다 그랬어. 밤새껏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왜 그랬을까? 속쓰립니다. 잠 못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돈 썼습니다. 싸웠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다 후회할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방종은 파멸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종은 기둥 밑을 흐르는 물과 같다. 땅속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집 밑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물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이 안 보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밑에 기둥이 썩어버립니다. 기둥이 쏠려나갑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와 그 가족 7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아멘. 노아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노아의 영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노아는 그 말이, 노아라는 말은 안식, 위로, 쉼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함으로 순종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 성경은 그를 의의 상속자, 의의 후손이라. 그는 의를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노아는 의를 설파하는 a preach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였다. 그 시대 사람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노아 설교를 듣는 사람은 노아 사모님과 노아의 가족들, 그 자부들 이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듣질 않았습니다. 겉으로 위대한 노아가 소리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이 많이 듣지만 하나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방불하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외쳤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의 설교자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뜻을 받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며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위대한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정확하게 2달 18대 날, 노아가 600살 그리고 600살 2달 18일 될 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이 터져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이 터져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땅과 하늘에서 비가 위아래로 쏟아지는데 이게 40일 주야로 낮밤으로 내렸습니다. 낮밤 하루 종일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전대미문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겼답니다. 우리는 안동댐에서 괜찮은데 안동댐도 넘쳐나고 영남산도 잠기고 학가산도 잠기고 일월산도 잠기고 태백산도 잠기고, 태백산 이쪽에 있나? 청량산도 잠기고 태백산도 잠기고 백두산도 잠기고, 와, 히말라야도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진짜 잠기나 안 잠기나 4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제외하고 방주에 탑승한 생물들, 하나님이 보낸 동물들 외에는 생존한 자가, 코로 숨쉬는 그런 유기체 동물들이 생존한 자가 없었다.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워낙 본토니까 물고기는 괜찮았겠지. 물고기는 살이 피둥피둥 쪘겠지. 막 그냥 온 것들 다 잡아먹느라고 막 그냥. 창세기 8장 20절에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나가라 하니까 방주를 나왔습니다. 방주를 나온 노아 가족이 제일 먼저 한 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취하셨더라. 흠취하셨더라. 노아가 참 모두가 죽는 그런 홍수 속에서 건짐받고 육지의 마른 땅에 배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였다. 예배였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어둠의 터널, 사망의 골짜기, 때로는 공고할 때 이런 홍수 같은 심판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건짐받고 나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니껴? 뭐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했습니다. 예배를 딱 드렸더니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표시로 무지개를 공중에 탁 거치면서 노아와 예배드린 노아와 무지개 약속을 맺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체결합니다. 무지개는 공기 중에 이 수분 물방울과 햇빛이 어우러질 때 생겨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요. 예, 빛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교부들은 그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지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설렘으로 뛰노래. 삶이 시작될 때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된 나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을 아이야말로 어른의 아버지 내 모든 날들이 서로 이어져 자연에 대한 경의로 묶이기를. 무지개는 언제 봐도 무지개는 경이롭고 신비롭고 기쁘고 즐겁죠. 그 무지개를 봐도 마음이 뛰지 않고 무지개를 봐도 덤덤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 아이야말로 어른의 아버지다. 이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워즈워드의 19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8절과 17절 사이에서 노아와 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이라고는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을 7번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지금 표현인데 특히 하나님은 내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 내 무지개, my rainbow, 이 무지개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레인보우,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다고. my rainbow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시면서 대홍수 이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아주 각별합니다. 보십시오. 구름 속에 펼쳐진 무지개는 크게 보면 활 모양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라는 말을 영어로 레인보우라는데 레인은 비라는 말이고 보우는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둔 활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온 뒤에 화살 하나 걸었는데 그 활 이름이 뭐라고요? 무지개다. 그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다가도 무지개가 탁 뜨면 이제 하나님이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이 무지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고, 또 이 무지개는 우리 주님 아래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안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물은 썰어버립니다. 불은 타고 나면 타고난 장소 흔적이 있는데 물은 지나가면 흔적조차 없어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시험 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들쏘신 화살을 막을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의 표시가 무지개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다 같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 모든 성도님들에게 죄 많은 세상, 홍수로 쓸림받은 이 같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평화 주시고 은혜를 주시네. 때때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속에서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무지개의 약속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